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한 3개월간 영상으로 각각 흩어져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또 예배당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제 함께 모였기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온 세계를 또 뒤덮어가는 코로나 문제로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한 기간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다시 모여서 또 대면하여 함께 예배를 올리게 되는 것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이중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내려주실 주의 은총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2번입니다. 시편 37편.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오랜만에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아버지께 이 시간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뜻하지 않은 전염병 사태로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지 못했지만 다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왕관이라는 예쁜 이름의 코로나가 어쩌면 악마처럼 이 나라를, 온 세계를 뒤집어 놓고 말았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이웃과 이웃이, 나라와 나라가 문을 잠그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공포에 떨며 애꿎은 인생들이 숱하게 그렇게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마음들도 피폐해지고 나라의 살림도 거덜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드려야 할 우리 성도들도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세상을 향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이 없으면 축복이 재앙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등지면 질투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손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는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지라도 성령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주어진 이 환경을 받아들이며 주님의 섭리하심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성도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보훈의 달을 맞이합니다. 이 땅에 주어진 자유와 평화는 호국 선열들의 핏값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국민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이 나라의 미래를 그르치지 않고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교회를 또 우리 대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잘 버텨나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대학의 학생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정상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고생하는 우리 교직원들 주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나 또 여러 가지로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함께 드리는 예배 더욱 은혜롭게 하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 위로받게 하시고 감동받게 하시며 새로운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지체들 축복하시고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같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으로 힘드신 성도들 주님의 손으로 만지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이제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찬양은 아직 찬양대 전체가 아니고 아마 특송으로 찬양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서 영원히 감사합니다. 오늘 모처럼 만나서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좋아서 좀 인사를 상당히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셨을 줄 압니다. 저도 매주 한 3개월, 한 100일쯤이 됐는데,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없는 공간에서 설교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거의 텅텅 빈 데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설교를 하는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너무 반갑습니다. 여기 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앞에 보이죠? 여기 또 판까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판도. 우리 삶의 환경과 여건들이 정말 시간이 흐르면서 참 좋아졌습니다. 특별히 세계 여러 나라들 가운데 우리나라가 더더욱 삶의 여건이나 환경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 5, 60년간 너무 발전을 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발전은 결국 삶의 여건이나 환경도 그만큼 발전하도록 한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들으셔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6.25 이후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 그 많은 나라 가운데 끝에서 두 번째 빈국이었잖아요. 끝에서 두 번째였어요. 196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필리핀처럼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유학 생활을 한 9년, 10여 년 가까이 보내고 우리나라에 제가 돌아왔는데도 그 10여 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제가 놀랄 지경이었어요. 그만큼 많이 발전했죠. 그래서 지금도 한 50대 넘어선 이런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이면 지난날 이야기들, 그때는 정말 고통스러웠는데 지금은 고통스럽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주 추억 삼아서 그 어려운 때 얘기들을 아주 즐겁게 나눕니다. 먹을 게 없어서 고생했던, 잘 먹고 못 먹는 게 아니라 먹을 게 없어서 고생했던 얘기들을 많이 나눕니다. 그런 얘기를 오늘 젊은이들이 들으면 이게 상상이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야기죠. 그만큼 많이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삶의 문제와 환경들이 좋아졌지만, 그럼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럼 만족하고 힘들지 않다, 고달프지 않다 그렇게 느끼고 살고 있는가? 그건 또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이 변화됐지만, 그러나 오늘 살고 있는, 또 오늘에 사는 우리 모두는 또 나름대로 또 삶의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느끼고 있는 거죠. 거의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삶의 고통이나 어려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도 분명한 거죠.
그런데 더더욱이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현상이 온 지구를 뒤덮은 이런 이제 상황이 되니까 이 삶의 고달픔, 삶의 힘듦이 더 힘든 것이 더 가중되고 있는 거죠. 뭐 정말 이게 코로나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경제 문제든지 이런 게 빨리 회복이 안 되고 상당한 세월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 삶의 고충, 어려움은 더 가중된 것을 아마 분명히 더 느낄 겁니다. 그건 틀림없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도 분명하니까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삶이 점점 고달프고 힘들게 느껴지는 삶을 우리는 지구 위에서 살아야 할까요? 아마 세세한 요인들을 뭐 다 밝히기란 아마 쉽지 않겠죠. 아마 세세한 요인들이 아마 너무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더 원리적인 요인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본다고 하면 그 첫 번째로는 당연히 범죄한 인간의 삶이라는 요인이 아마 첫 번째겠죠. 성경은 분명히 그 사실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류의 삶의 모든 고통의 모든 그 힘겨운 삶의 근원은 범죄로 인하여 왔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미 수없이 들어왔던 이 요인을 조금 떠나서 성경이 다르게 하나 밝히고 있는 요인을 또 하나 덜추어내려고 하는데 그건 뭔가 하면 땅 위에 새 것이 없다고 하는 것도 삶의 피곤과 어려움을 느끼는 요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고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온 만물이 무척 피곤하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말이죠. 무척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 만물이 피곤한 그 만물 속에 있는 인간 당연히 말할 수 없이 피곤하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냐? 그 뒤에 읽어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죠. 새로운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새로운 것이 없다고 하는 것도 사람을 피곤하게 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몰고 어디 가더라도 내 가는 곳 가는 것보다 조금 새로운 곳에 가면요 기분이 좀 상쾌하잖아요. 저 혼자만 그러나 대답이 없으시네. 그럼 분명히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같은 일 계속 반복해보면 그게 좀 더 지루하고 더 피곤하면 더 느껴져요. 그런데 좀 새로운 일을 한번 해보면 또 기분이 좀 상쾌하게 또 신선한 기분으로 시작할 수 있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현상은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이거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현상은 사람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정해진 거 어떻게 바꿀 겁니까? 이게 정해지지 않았으면 성경에 이렇게 고정시켜서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성경이 이미 이렇게 고정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인류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이 분명하니까 성경이 고정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바꿀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새 것이 없기 때문에 피곤한 것 그대로 피곤하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대로 피곤해야 하는가? 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바꿀 수 없지만은 그건 못 바꾸죠. 뭐 다른 세계를 떠나버리면 바꾸질런지 몰라도 그건 못 바꿉니다. 그런데 내가 새 힘을 얻으면 되는 거죠. 내가 새 힘을 얻으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다른 거 못 바꾸잖아요. 그런데 내가 새 힘을 얻어서 살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새 힘을 얻으면 돼요. 얻으면. 이러한 삶의 원리와 관련해서 왜 삶에 새로운 힘이 필요한지를 우리는 본문으로 통해서 한 몇 가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삶에 새 힘이 필요한지, 오늘은 왜 삶에 새 힘이 필요한지, 이것을 제가 오늘 메시지를 나누고 아마 다음은 어떻게 새 힘을 얻을까 하는 방법을 다음 주간에, 다음 기회에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새 힘이 필요한가 이거죠.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밝혀 있는데, 우리가 새 힘을 얻지 못하면 삶에 불평과 원망이 지배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새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 이사야 40장 27절을 다시 띄워주시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띄워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는 여호와께서 숨겼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내용이 완전히 불평투성이잖아요. 원망투성이잖아요. 원망투성이 불평투성입니다. 저게 하나님이 왜 내 사정 보러 나와 원망과 불평을 그냥 그대로 쏟아놓는 거잖아요. 저 말씀이. 여기 야곱과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스라엘이라 한 것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죠.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의지하는 삶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가중되었는데도 회개하고 오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으로만 사여져 간 거예요. 방법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불평과 원망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이 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에 정말 불평과 원망 많이 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쌓였어요. 그냥 이집트에서 해방이 되어 나오자마자 불평과 원망 쏟아놓았잖아요. 그들이 홍해에 이르렀을 때 뒤에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그 나온 지 얼마 됐어요? 해방받았다는 그 기분만으로라도 좀 불평과 원망 안 쌓았으면 될 텐데, 홍해 앞에 도착하자마자 뒤에 바로 군대가 추격해 오니까 바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왜 데리고 나왔나요? 참 미치네 정말. 해방시켜주는데 우리 왜 데리고 나왔나고 원망하잖아요. 우리 그냥 두지 왜 데리고 나왔나고 그랬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기적적으로 건너서 광야로 가는 오간에 왜 그렇게 불평과 원망이 많은지 모릅니다. 예? 물이 없다고 불평했죠. 만나만 계속 먹는 거 싫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했죠. 채소를 먹을 수 없다고 불평했죠. 불평이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 불평이 저 사람에게 번져나갔고요. 예? 점점 더 쉬운 일에도 그냥 불평이 터져 나왔고, 점점 자주 터져 나오는 거죠. 원망과 불평은 이미 놀랍도록 베풀어진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는 이걸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가요, 원망 불평하다가 보면 그 이전에 내게 베풀어 준 일에 대해서는 잊어버립니다. 알겠어요? 어쩌면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많이 있을 때는 불평 안 나오죠. 적어도 불평이 나올 때는 내게 고마운 거 베풀어 준 부모님에 대해서는 망각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건 분명히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으로 해방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홍해 앞에서는 벌써 까먹은 거죠. 벌써 그걸
잊어가는 거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망각하니까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거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알면 물 없어도 어떻게 하실 거라고 될 건데 그걸 잊었기 때문에 물 없다고 불평한 거죠. 그런 상태가 계속 이어져 간 거죠.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신도 힘들지만 공동체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공동체를 한없이 어렵게 만들죠. 마치 잘 돌아가는 기계에 불순물이 들어가서 그게 제대로 안 돌아가고 삐걱삐걱 소리가 나는 기계 전체가 제대로 안 돌아가게 하는 그런 같죠. 이렇게 신앙인들의 삶에 새 힘을 얻는 일이 없으면 삶의 감사보다도 불평과 원망이 쌓여갑니다. 따라서 삶의 불평과 원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새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 힘이 필요합니다. 새 힘을 얻으면 감사와 기쁨이 앞서서 생기가 넘치는 삶으로 인하여 원망과 불평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쉽게 해소되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믿음의 새로운 힘을 늘 얻어야 하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새 힘이 늘 필요한 줄 아시길 바랍니다. 신자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원망과 불평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 힘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더해간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 보면요, 어떤 신자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원망 불평 안 하잖아요. 그렇죠? 신자들 중에 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원망과 불평이 쌓여가는 게 아닙니다. 새 힘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이 쌓여가는 겁니다. 이건 우리 신앙인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들, 새 힘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하고 그냥 이렇게 막 새 힘을 얻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그건 여러분이 아시니까요. 어떤 분은요, 어려움에 너무 처해 있는데도 원망 불평 잘하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계시잖아요. 세상의 삶에는 기본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새 힘을 얻으면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어야 하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새 힘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 세상을 사는 우리의 사정에 어려움이 전혀 없다고 하나님 그렇게 파악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은 있지만 새 힘을 얻으면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새 힘을 얻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새 힘이 필요한 거예요. 신자는 믿음에 신앙 안에서 얻는 새 힘을 늘 얻어야 되는 줄 오늘 이 말씀으로 통해서 한번 더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둘째는 새 힘을 얻지 못하면 삶이 피곤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다시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이 말은 역으로 보면 이해가 되죠. 새 힘을 얻으면 피곤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역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사람이 새 힘을 얻지 못하면 하는 일마다 그리고 살아가는 삶이 피곤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세상을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아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아주 거의 매일 고되게 하는 농부들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온종일 고되게 일합니다. 밤에 쉬면서 아침에 다시 힘을 얻기 때문에
피곤한 줄 모르고 또 새로운 일을 새 아침에 또 시작하죠. 밤에 쉬는 동안에 힘을 얻고 피곤을 풀기 때문에 새로운 하루를 또 왕성하게 또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분이 몸이 좀 불편해서 종일 일했던 게 피곤이 쌓였는데 몸이 좀 불편해서 그게 안 풀어질 때는 그 다음에는 그분 일하기는 힘들죠. 소위 말하면 그분 나름대로 새로운 힘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일을 못하죠. 여러분, 이것은 농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늘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식물에 비교해도 가물어서 잎사귀가 말라가는 거기에 비가 한번 쏟아지면 그게 싱그럽게 다시 또 피어나는데 그 메말라서 메말라가고 있는데 그 다음 또 메마르고 그 다음 또 메마르고 계속 메말라 버리면 열매도 못 맺죠.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힘을 새롭게 충족해 나가야 피곤함, 곤비함에 머물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여나가기 쉬운 삶의 이 피곤함, 삶의 곤비함을 떨치고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역시 신앙적인 새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사람이 신앙적인 새 힘을 얻었을 때 삶이 피곤함을 느끼지 않고 아주 살았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라고 할 수 있죠. 성경에 보면 모세가 나이가 120이었지만 어떤 상태였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유독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34장 7절인데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곤비함이 쌓여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피곤함에 쌓여가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또 모세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늘 새로운 힘을, 신앙적인 새 힘을 늘 공급받았다고 하는 설명으로도 할 수 있는 거죠. 같은 설명이죠. 따라서 새 힘을 얻어야 권한 삶이 활력으로 넘쳐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새 힘을 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믿음의 능력이란 우리가 믿음으로 새 힘을 얻는 것은 물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기 성경이 신앙 안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것은 정신적인 거고 영적인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정신적인 힘이고 영적인 힘인데 그게 정신과 영적인 것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힘이고 정신적인 힘인데도 그게 전인적인 삶에 미친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전인적인 삶에 미쳐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거죠. 왜? 영적인 힘이지만 이 힘은 물리적인 삶에도 정신적인 삶에도 영적인데도 다 미치는 힘이니까. 그러니까 소중한 거죠. 여러분, 여기 신앙적인 힘으로서 영적이고 정신적인 힘을 우리가 얻으면요, 삶의 의욕을 더하고 삶의 활력을 더하고요, 지칠 줄 모르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원리적인 것만 얘기하고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들이 신앙의 사람들 가운데 있잖아요. 따라서 신앙의 사람들이 반드시 신앙적인 새 힘을 공급받아야 하는 줄 아시고 신앙적인 새 힘을 얻는 신앙생활, 신앙적인 새 힘을 얻는 신앙생활의 과정에 들어서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마지막 셋째로는 새 힘을 얻지 못하면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읽읍시다. 띄워주시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새 힘을 얻지 못하는 삶의 이 후반부 차원은 뒤로 가면 쓰러지고 넘어진다. 여기 쓰러지고 넘어진다고 하는 것은 보니까 장정이라도 소년이라도 한 것 보니까 나이와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연령하고도 관계가 없이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여기 쓰러지고 넘어진다는 것은 이건 낙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낙심하는 걸 말합니다. 단순히 낙심하는 것 자체이기보다도 낙심한 삶에 일어난 모든 현상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낙심이란 참고 버티어왔던 것을 다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낙심은 마음에서 무너지는 건데 과정도 결과도 다 같이 무너지는 전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는 일반인들을 보아도 낙심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던 일도 그냥 다 팽개쳐 버립니다. 될 대로 되라고 그냥 내팽개쳐 버립니다. 그리고 더 심화되어져 가면 그냥 생을 포기하죠. 신앙인들이 신앙적인 힘을 얻지 못하여 낙심하면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회의마저 들죠. 자기가 낙심하면 하나님이 계실까라는 회의마저 드는데 하나님이 계실까 하는 회의에 빠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 무한한 지혜의 하나님이라는 게 이게 내게 안 다가오는 거예요. 왜 안 다가오죠? 그분이 계실는지 안 계실는지 회의가 되면 그분의 능력, 그분의 무한한 사랑, 그분의 무한한 지혜가 뭐로 가까이 다가오겠어요?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허물어지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허물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는 삶도 헛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한번 바르게 살아보아야 되겠다는 의지도 다 소멸됩니다. 삶의 목적이나 방향성마저도 흐려져 가지고 그냥 방황하고 배회하는 거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 버립니다. 삶에 있어서 낙심은 일반인에게도 무서운 현상이지만 신앙적인 힘을 얻지 못하여 낙심하는 현상은 더 무서운 겁니다. 왜? 신앙적인 힘을 얻지 못하여 낙심하는 것은 신앙적인 면에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그의 삶 다른 면도 다 무너지죠. 아까 제가 그걸 반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신앙적인 힘을 얻으면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른 전인적인 삶이 바로 세워진다고 했던 그 반대로 신앙적인 힘이 무너져 낙심해버리면 두 가지 면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 제발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 3곳만 찾아보면요. 시편 42편 5절 띄워주시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계시잖아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을 선한 일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띄워주셔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은 신앙인들의 삶의 특징은 낙심하지 않는 게 그 삶의 특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왜? 소망 있는 삶이니까. 하나님 계시고 궁극적으로 이겨놓은 소망이 있는 삶, 궁극적으로 영원한 세계관은 소망이 있는 삶이니까 기독신자의 삶의 특징은 낙심하지 않는 거라는 것을 성경은 다양한 표현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신앙적인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야 할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땅 위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참 고난이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이렇게 뜻하지 않는 이런 어떤 코로나 같은 이런 현상들이 더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일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신앙인들이 새 힘을 얻어야 돼요. 신앙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신앙적인.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앙적인 새 힘을 얻어야 원망과 불평이 쌓여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삶에 피곤하고 지쳐지는 이런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어떻게 새 힘을 얻을까? 성경은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신앙적인 새 힘을 얻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좀 신앙적인 바로섬, 또 기도하면서 또 성령이 나의 삶을 지배해 주시기를 바라는 이런 간절한 마음 속에서 신앙적인 힘을 얻음으로 통하여 이 어려운 때를 당당하게 참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신앙적인 힘이 왜 필요한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중요한 의미 하나하나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가 아멘하여 받아들임으로 통하여 신앙적인 삶에 새 힘이 필요함을 더욱 절실히 깨닫고 그와 같은 삶의 자리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로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함께 모여 대면하여 예배하는 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어려운 때를 믿음의 세임 얻어 강건하게 사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종들이 되도록 긍휼을 도와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하여 드린 각종 헌금, 이 놀라운 복음 전파되어지는데 귀하게 서여지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드린 손길들 또 바른 방향, 주님 영화롭게 하는 방향에 더 힘차게 걸어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도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또 회복 중에 있는 사람들 강건하게 주님이 또 회복시켜 주셔서 또 주어진 일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당분간 코로나가 좀 사라지기 전까지는 방역 사항을 우리 교회도 어쩌면 교회부터 더 철저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월요일, 금요일 날 소독 2번 합니다. 다 소독도 하고 하니까 마스크 착용, 또 신원 확인, 발열 체크, 손 소독, 지정된 좌석에 앉는 일 꼭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 기도회는 아직도 조금 이제 검토해 가면서 지금까지는 또 영상으로 해오고 있는데 아직도 영상으로 할 겁니다. 그러나 또 검토해 가면서 대면하여 모이는 것은 그때 또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오늘 영상이는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한 1시간 후에 또 다 영상으로 보실 수 있도록 또 띄워집니다. 그 다음 다른 하나는 이제 식당권인데, 사실 우리 학교 기숙사 식당은 개인별 칸막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그런 것은, 그렇게 한 것은 혹시 외부에서 오는 우리를 식당에서 이제 좀 받아들이지 않을까 해서 검토를 해가면서 앞으로 열까 그랬는데, 이미 여기 발열 체크하고 다 하신 분들은 와도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오늘 점심부터 됩니다. 혹시 도시락 사온 분은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점심부터 되니까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그 다음 찬송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대세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가신 역사가 이 시간도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